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66절)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리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의 완성 또는 성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완공은 출애굽 후 40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권이 공고해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옛 얘기가 아니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결론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사역의 연속 혹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스라엘의 태평을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이 태평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국에 알리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성도들이 주의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역의 결론은 새로운 사역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완성된 사역과 뒤이어 시작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인 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사역은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혹자는 불가능한 기쁨 곧 재물의 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만한 기쁨은 오히려 공동체를 넘어 각 개인의 가정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큰 예산을 들여 완공한 성전의 애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전과 그 유지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4절로 61절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복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로 55절 말씀처럼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거는 56절 말씀처럼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또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57절로 5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간구할 때에도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간구와 축복에도 이스라엘의 번영이나 안락함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59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신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0절로 6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주심으로써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지켜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백성을 축복하면서도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 잘 보존하자고 권면하다가 이 성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군사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야 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복임을 항상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2절로 66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62절로 63절 말씀처럼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12만 마리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단 하마도기에서부터 남단 애굽강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화목제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많은 제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제사를 하루에 드릴 수는 없고 65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정한 14일 내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말씀처럼 제물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로 그 자체로 잔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테니 이처럼 많은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4절 말씀처럼 제물의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성전들의 놋제단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해 그곳에서 기름을 태우게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제사를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경건한 제의로 진행했다면 이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는 제사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66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대한 제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가는 것,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교인 수, 예배당 크기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등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기르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뿌리 내려야 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복임을 항상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을 누리고 축적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아침의 안개와 같고 한낮에 피었다 지는 꼭채 영화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들고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붙들어야 할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축복인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틀러 넘칠 때에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그들 또한 주께로 인도하여 예배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제물이 화목제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결국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선순환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매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참으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이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